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추수감사절 이 예배가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여겨주고 추수감사절을 잘 지킬 수 있는 그 뜻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오늘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후 미국에서 먼 데서 오셨는데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는 형통의 축복이다. 먼저 어르신들을 저보다 연배이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 저도 여기에 속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그러한 글이 아주 좀 생각해 볼 만한 글이 있길래 제가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나빠지는 것은 큰 것만 보고 멀리만 보고 살라는 뜻입니다. 귀가 잘 안 들리게 되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소리는 듣지 마시고 필요한 큰 소리만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연로하신 분들에게 이가 시리고 약해지는 것은 따뜻하고 연한 음식만 드셔서 소화불량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맞죠? 네.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조심 걷고 멀리 나가서 걷지 말라는 뜻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은 멀리 있어도 연세 드신 분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정신이 깜빡깜빡하는 것은 살아온 복잡한 세월을 싹 다 기억하지 말고 다가올 천국만 기억하라.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배려가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글에서 연세가 드신 저를 포함해서 어르신들은 동의하시죠? 전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력이 나빠지고 귀가 잘 들리지 않죠? 이가 시리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럽죠. 저 선배 목사님이 한 10년 전에만 해도요, 군인이 걷는 거예요. 군인이 70세 때까지도 그러셨어요. 10년 후에 80대 제가 보니까 뒤에서 제가 봤는데 이렇게 걸음이 똑바로 걷지 않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걸으시더라고요.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머리는 염색을 하지 않으면 서리가 내린 것처럼 하얗고 정신은 늘 깜빡깜빡합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점점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 무서운 줄 모르죠. 이제는 점점 왜소해지는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히 육신이 쇠약해지면 쇠약해질수록 마음도 약해지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배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하면 굳이 속상하거나 약해질 이유 없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고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최초의 추수감사는 누가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이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농사를 지었던 가인은 땅의 소산인 곡식을 거두고 예배를 드렸죠. 양을 치는 아벨은 양의 첫 낳은 그러한 양을 기름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물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을 고기를 좋아하시나? 곡식을 그게 아니고요. 그 예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은 믿음으로 드렸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분노한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그 동생을 아벨을 죽입니다. 끔찍한 살인 사건이 처음으로 일어나는 인류 최초의 사건입니다.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감사의 예배가 그러한 자리가 살인의 비극이 발생되는 저주의 자리가 되고 만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바른 예물과 바른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닌 오히려 스스로 시험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 중에 수장절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죠. 1년의 곡식을 다 거두어 드리고 난 후에 광야로 나가서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우 쉽지 않았겠죠? 정성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겠죠?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 오늘이 셋째 주죠. 11월 셋째 주를 정해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 16세기 중반에 영국 성공회는 우리 기독교를 매우 핍박을 했습니다. 많은 성직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극심한 핍박을 당하자 견디지 못한 우리 기독교인들은 1620년 8월 14일 날 스피드웰호와 메이플라워 이 두 배에 102명이 나누어 타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가는 도중 스피드웰호라는 배가 고장이 나서 고생 끝에 그들은 메이플라워 배로 다 옮겨 타고 미국의 프리머스 항에 그해 12월 달에 도착을 합니다. 12월이 어때요? 매우 춥죠.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1620년 미국은 그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인디언들만 있었어요. 살인적인 치유와 굶주림과 풍토병으로 절반의 목숨을 잃고 50명만 살아오신 다 죽고 그 이듬해 봄이 오자 50명은 대지를 일구어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처음으로 거둔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이러한 곡식들을 준비하여서 주변의 인디언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벌이고 추위와 질병에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이 된 겁니다. 이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하며 지금까지 온 것이 바로 오늘 드리는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단순히 절기가 아닌 우리의 마음의 고백, 우리의 진심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 쉬웠어요? 쉽지 않았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집도 없고요, 나라도 없고요, 겨우 만나를 먹고 근근히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그 천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 힘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절반이 죽은 상태에서 기독교인들이 미국에 와서 농사를 지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이 사건은 역시 힘든 일입니다. 환경이 좋은 상황 속에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이 왜 축복을 받았는지 아시겠죠? 그 첫 땅에 들어가 이 종교도인들이 들어가 이 어렵게 농사를 지어서 그 첫 번째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이 감사 예배,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 예배였고
미국은 지금은 전 세계의 1등의 국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 역시 단순히 반복되는 그런 절기의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물질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의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성가대원들에게도 제가 기도했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는 힘입니다. 힘. 감사는 정말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왜 감사의 삶이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할까요? 왜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주는 걸까요? 그 비결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는 조국에 관한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조국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외국에 다른 나라에 와 있습니다. 조국이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환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조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은 다 불탔다고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조국이, 우리가 외국에 있는데 여러분들의 조국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나와는 지금 내가 그 나라를 떠나왔기 때문에, 조국을 떠나왔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하는 정도로 취급하기 쉬울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참 안됐다 하는 정도의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를, 자기의 고국을 사랑하는, 추천하는 그런 애국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조국을 위해 헌신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내가 조국을 위해서,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조국의 슬픈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죠. 지금까지 자기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대신 회개하며 자복하며 용서해 줄 것을 간구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그러한 잘못도 회개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느헤미야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죠. 비전을 주잖아요. 느헤미야가 막 기도하잖아요. 금식하면 수일 동안 눈물로. 역사를 되돌아보면 기도하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그런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말씀이죠. 그러므로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리더십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오늘 읽으신 11절은 오늘 종이 형통케 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기도대로, 간구대로 응답을 받게 되죠.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래 가라, 가서 너의 고향을 도와줘라 하면서요 수행원까지 붙여줘요. 그리고 물자, 건축한 그 성벽을 재건할 그런 물자까지 다 붙여줘요. 아닥사스다 이방 왕이 느헤미야의 그 간절함을 보고, 느헤미야의 그 진실함을 보고, 느헤미야의 그 성실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응답을 해주십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많은 적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어떻게 해서 느헤미야는 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형통한 자가 되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잖아요. 그럼 서운한 것도 없어져요. 서운한 것도 없어져요. 다투려고 하다가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잖아요. 다툼이 없어져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느헤미야는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조상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지만 조상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점을 느헤미야가 회개하는 것, 대신 회개하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용서하세요. 자신의 조상들의 죄와 허물을 끌어안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다 응답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감사할 줄 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왕입니다. 비록 그의 삶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야 했지만 여러분 그냥 로망으로 멋지게 시편 23편의 4절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거든요.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지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보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극한 암의 말기암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메어달리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보셨어요? 자녀들이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이 어려울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느 정도일까? 다윗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감사하며 있을 것이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이 다윗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를 것이라는 그 감사의 찬양을 했던 다윗. 하나님은 그 다윗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높여주시죠. 하나님 다윗을 높여주셔요. 우리나라 이 학생들에게, 어린이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 역사 인물 중에 존경할 만한 인물 누굴까요? 이러면 많죠. 이순신, 무슨 세종대왕 등등. 우리나라 인물 중에서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딱 물어보잖아요. 누구 첫 번째 딱 나와요. 다윗입니다.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의 그런 모든 신앙의 모습을 배우길 원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6편 2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어떻게 보답할까?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다윗은 이러한 보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하나님이시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뜻을 그를 통하여 이루어갈 것이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은 다윗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줍니다. 아멘.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십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문제는 있어요. 우리들 모두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인생의 파도가 밀려와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침내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언제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끼어있는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생각인 이 백태를 다 걷어내고 감사와 찬양이 열리는 감사와 찬양의 영안이 열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전에 활동했던 이동우 씨라고 아세요? 이동우 개그맨이었는데요. 결혼 후 100일, 3달이 지나자 눈이 아프고 안 보이기 시작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요, 불치병, 망막 색조 변성증이라는 불치병이 온 겁니다. 결국 그는 시력을 잃어 지금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우가 된 겁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불평 가운데, 원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의 사연을 들은 어떤 분이 자기 눈을 기증하겠다고 연락이 옵니다. 천안에 사는 40대 남자분인데 기쁜 마음으로 이동우 씨가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남편이, 아빠가 그 사람의 눈을 기증받지 않겠다고 전화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가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왜 그냥 오셨어요? 왜 그냥 오셨어요? 이동우 씨가 얘기합니다. 나는 이미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세상 보는 눈을 가르쳐 준 사람입니다. 그 내용인지 들어보니 눈을 기증하겠다는 그 남자분은 근육병, 루게리크 근육병 환자로서 온 사지가 다 마비되고 눈만 보는 거예요. 눈만 하나 보는 거예요. 기구로 음식물을 섭취하고 죽어가면서 내 눈을 가져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차마 받지 못하고 왔다는 거죠. 나는 하나를 잃고 나머지 9을 갖고 살면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던 내 자신을 회개하며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 남아있는 그것마저 주려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냐?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받지 않고 난 살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올해 한 해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9가지를 받았어요. 아니 더 이상 받았어요. 그 은혜가 너무 크죠. 그런데 우리는 잃어버린 그 한 가지에 집중하죠. 내가 그 갖고 있지 않는 그 하나를 붙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욕심을 내고 결국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결국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원망하게 돼 있어요. 불평하게 돼 있어요. 불평에 사로잡힙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하면 비록 우리에게 무엇이 없을지라도 감사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가 알아. 무엇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단계를 거쳐서 비로소 참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며 올바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는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죠. 가끔 외로움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잘 안 될 때에도 감사합니다. 저희의 교만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비록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형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자신의 이기적인 삶에 빠지지 않고 조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눈물로 기도를 하며 다른 이들을 위하여 베푸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형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항상 다른 영혼들을 배려하고 받은 은혜와 축복을 다른 이들과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사랑하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감사의 사람에게 더욱더 축복하고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예화를 들고 말씀 마칠게요. 20대 중반의 청년이 사업을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낡은 트럭 한 대를 가지고 미국 영내를 청소하는 것을 허락받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운전하는 일을 맡았죠. 한 번은 물건을 싣고 인천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외국인 여자 한 분이 차를 하나 세우고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냥 지나치려고 하려다가 차를 세우고 사정을 물어봤습니다. 차가 고장났습니다. 그는 무려 1시간 40분 동안 그 차를 고생고생한 끝에 고쳐주었습니다. 그 외국 여성은 고맙다며 돈을 지불합니다. 이 청년은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정도의 친절을 베풀며 삽니다.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그러자 이 여성은 주소라도 알려달라고 하자 할 수 없이 주소를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이 외국 여성은 남편과 함께 그 운전사를 찾아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이에요. 그 외국 여성의 남편이 바로 한국에 주둔한 미팔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 남편이 거듭 사과를 표시하며 돈을 건넸지만 끝까지 사양합니다. 사령관님, 저는 명분 없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려면 명분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명분 있는 일이 뭐냐고 물어보자 이 청년은 나는 운전수입니다. 그러니 미팔군에서 나온 폐차가 나오면 저를 주십시오. 그걸 인수해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폐차를 고물로 넘겨주는 일은 사령관으로서 어려운 일도 아니요 불법인 청탁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런 폐차들을 받아서 발판을 삼아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일해서 만든 기업이 어느 기업입니까? 대한항공 조중원 회장입니다. 내가 받은 능력과 은사와 축복을 감사하며 누군가에게 이 사랑의 손길을 나누며 우리 교회가 선교할 때 그 물질은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축복하죠. 그러한 교회들을 축복하죠. 그 미국이 그 축복받은 이유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 역사가 깊어요. 역사도 얕아요. 1620년이에요. 1620년. 우리나라는 5000년이니까 자랑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나라의 축복의 그 원인은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입니다. 아멘.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대한민국 이 조선이 가난과 문맹과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듯한 그 시점에 1800년도에 선교사들을 보내야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한 나라들이 이름 하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그 나라를 축복한 겁니다. 아멘.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힘입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을 형통케 하는 통로입니다. 아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손길을 펼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형통의 부메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누군가에게 이 사랑의 손길을 펼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내게 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의 작은 섬김과 친절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더 큰 형통의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받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인도받는 아버지의 역사로 말미암아 추수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요 하나님